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새겨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를 온전한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5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던, 그리고 그들이 지나왔던 그 여정들을 쭉 회고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신앙, 유일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장, 어제 2장에서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헤스본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바산 왕, 그 위에 있었던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두 지파 2분의 1,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겁내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요단의 동편 땅을 분배했던 과거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그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이 신명기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3장을 공부하니까요.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첫 번째 설교,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오늘 3장 말씀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1장, 2장, 3장의 간략한 제목들을 보고 넘어갈까요? 1장은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회상했었고, 2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스본까지,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기고 그 성읍들을 차지했던 내용이 어저께 2장에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3장에서 이 바산 왕 옥, 바로 그 헤스본 위에 있는 그 바산 지역의 왕 옥을 멸한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바산이 어딘지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산입니다. 바산. 그래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암몬을 지나고, 자, 헤스본이 여기 어디 느보산 위에 여기 요 근처에 어디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헤스본을 지나서 바로 위에가 바산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바산 지역은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바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바산 왕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바산 왕을 이기는지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의 동편 땅 이쪽에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적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내용 오늘 이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주제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주제 선구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들을 쫓아내어라,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만 실은 그 배후의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의 대장이시고 이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략과 전술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한 가지라 그랬어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배우겠지만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죠. 자, 그 전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이 정복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무엇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이 마귀와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친히 행해야 할, 치러야 할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장의 소주제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을 회상. 1절에서 11절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을 회상함. 12절에서 20절.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어디였었지요? 첫째, 이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렇게 바로 두 지파 반에게 요단의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던 사건, 오늘 12절에서 20절에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 자, 오늘 주제 선구에서도 나왔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을 회상. 1절에서 11절. 1번,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오다. 1절에서 2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자, 그와 그는 누구죠? 이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 이 군인들이 다 나왔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도 넘겨주고 모든 백성도 넘겨주고 그 땅도 네 손에 넘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아모리 왕,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던 것처럼 바로 이 바산왕 옥도 이길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내 손에 넘겼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넘겼으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완료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태. 이 완료태는 이것은 바로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넘겨주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산왕 옥과 그의 이 군인들, 그의 백성들을 지금 아직까지 이들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다라고 과거로 말씀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왕과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벌써 네 손에 넘겨놓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렇게 과거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무슨 과거? 예언적 과거. 그렇죠. 이 예언을 과거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확실하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언적 과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해주겠다, 어떤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거나 내 형편이 바뀔 때, 그죠? 미안해,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하신 말씀을 이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힘이 약해지거나 지혜가 없어지거나 그분이 무능력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지요. 그래서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백성들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일명 이 녹화 전투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녹화 전투. 자,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나 어떤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이 아슬아슬한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겼다가 졌다, 그걸 시속 게임이라 그랬죠. 1점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농구 경기에서 특별히 1점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편이 이길지 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녹화 경기예요. 이미 이겼대요. 1점 차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점 차로 승리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순간 이 경기를 볼 때에 이제 조마조마할까요? 안심하고 볼까요? 네, 이것이 녹화 경기임을 아는 순간에 안심하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몇 점 차로,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승리한 녹화 경기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래, 지금 비록 이렇게 지는 것 같아도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1점 차로 역전승을 하게 돼 있어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경기를 조바심 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전투가 바로 녹화 전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겨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전투에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겨놓았고 승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넘겼으니 가서 쟁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열왕기서나 또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이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 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여기서는 넘겼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쓰시는 표현이 붙였다. 그를 네 손에 붙였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녹화 전투요. 이미 이겨놓은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용감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다. 3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심에, 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승이 가능했다.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자, 60개의 성읍을 빼앗았네요. 60개 성읍을 빼앗고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유가 있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시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려워했나요? 그들의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그들의 문과 빗장이 견고하여 난공불락이다. 그죠? 난공불락, 우리가 이를 함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겁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 아주 거인 같은 이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의 동편에 이 싸움에서 높은 성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문과 빗장이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기시니, 하나님이 붙이시니 승리하는 것을 지금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이 그들에게 큰 아주 자양분이 됐을 거예요. 확신을 갖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적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많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족속들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어떤 그 용기와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의 동편에서 전투를 치르게 하시고 이렇게 몸을 풀게 하시는 이유, 이 워밍업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그 유아까지도 그렇게 다 죽이도록 하시는가. 자,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잔인함이
너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다가 교회에 출석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여 신앙을 버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난 인생들의 이 죄인을 향한 죄인에게 임하는 것은 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진노라는 것이고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을 하신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교과서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나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 바산의 사람들이나 헤스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대적을 만나면 싸워주시고 구원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선택, 유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선택받지 못한 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한다는 거죠. 자, 그들은 결국 심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구원을 주심으로 은혜를 보이셔서 은혜를 입힌 자에게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그의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신 것, 이것은 이 공평하고 우리한테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이 부분 좀 따로 한번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이것이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잘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선택교리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에 한번 그 부분만을 좀 깊이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내용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다만 모든 가축과 그의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가축과 또 노획물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이라 함은 동편을 의미합니다.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두 왕은 누군지 아시겠죠? 예, 헤르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자,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바산왕 옥의 이 침대를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바산왕 옥의 이 장대한 체구, 아주 이 양반이 이 거구였음을, 힘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침대에 지금 그 길이와 침대의 길이와 그 너비를 지금 묘사하는데 얼마나 지금 크냐 하면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 길이가 9규빗, 우리가 1규빗을 얼마로 계산했죠? 한 45에서 50cm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50으로 계산하면 5, 9, 45, 4m 50, 4m 50cm라는 거죠.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니까 4, 5, 20. 자, 너비가 2m입니다. 2m. 제 키가 1m 80인데요. 이 가로가 이 너비가 2m고 길이가 4m 50이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키가 아주 컸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장대한 체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그 적이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강인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또 백성들은 얼마나 또 그렇게 강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바로 이 왕옥을 이 바산왕 옥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의 군대가 강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능히 이길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을 회상함. 그 두 지파 반은 누구라고요? 갓, 르벤,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래서 가르무 지파다. 제가 이 동영상에 이 가나안 땅 분배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분배받았는지 그것을 연상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르무 지파다. 이 요단의 동편 땅은 가르무 지파가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이 12지파가 어디 위치했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가르무 지파가 있고 여기에는 이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여기 위에 이제 베냐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그래서 이 예단 사건, 이 베냐민의 예단 사건이라 제가 이렇게 지었고, 저 위에는 이제 그 아기 음식 사건, 그렇게 해서 요 세 등분을 해서 1, 2, 3으로 해서 재밌게 연상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는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어진 땅. 자, 요단의 동편 땅에 이제 르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 땅을 분배받았는지, 자, 여기 제가 지도를 이렇게 밑에 놓았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자, 여기네요. 여기 요 밑에가 지금 르벤 지파가 여기를 중심해서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갓 지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므낫세 지파가 바로 이 바산 지역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무 지파, 각과 르벤과 므낫세 지파, 요단의 동편 땅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였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죠. 처음에 이 땅을 요구했던 이 지파도 르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혹시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왜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그냥 거주하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좋은 목축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축들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이 요단의 동편 땅을 주십시오라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므낫세 지파도 이곳에 정착하게 됐느냐? 바로 이들이 이 바산을 정복할 때에 이길 때에 이 므낫세 지파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땅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조건만 하나 달았죠. 이들을 남녀와 가축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준 후에 남자 군인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조건 하에 이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 앞에서는 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땅을 받았는지를 말씀했고요. 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바산 왕이죠.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 누가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이 여메는 이 사해 바다를 말하죠.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었느니라. 자, 지금 땅의 경계들,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땅의 경계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일 동편의 가운데에 누가 있었죠? 갓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에 르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위에 바산 지역에 바로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세. 자, 순순히 그 땅에 그들이 목축을 위해서 거주하도록 허락하지는 않고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 조건이 곧 명령인데 뭐라고 모세가 명령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누구에게? 바로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군인들, 이 남자들에게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라. 선봉이 되어라. 앞장서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안식을 얻었잖아. 안식지를 얻었으니 아직 안식지를 얻지 못한 너희들의 형제 지파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장하고 앞장서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다른 이 지파들에게도 안식지가 분배될 때까지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싸움에 임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와라. 너희들만 안식을 얻고 다른 형제들은 안식을 얻든지 말든지 내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이 두 지파 반 군인들에게 지금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렇죠. 아직 다른 형제들은 안식을 못 얻었다, 그죠? 누리지를 못하니까 안식지를 얻은 너희들이 이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고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들에게 안식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저쪽은 서편이죠. 요단강 건너편 서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 형제들이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내가 준 기업 이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이 조건이 있는 명령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했던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봉에 서서 이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 우리가 21절에서 29절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주었던 모세. 자, 지금 이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그렇게 승계했던 바로 이 모세 그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왕, 어느 왕이었죠? 헤스본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야 분명히 보았지. 아무리 그 적들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여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긴단다. 여호수아야,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안심하고 들어가서 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때 그들은 누구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7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니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세.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나 봐요. 간청을 했었나 봐요.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상세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칭송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기도를 이어갑니다.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땅을 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살이 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자, 지금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요?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120년 동안 지금 120살이 되었잖아요.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허락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모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그가 모르나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 120살의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이 정복 전쟁,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나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고요. 잘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은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여호수아, 예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상징,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 자,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로마 시대에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종을 붙여서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잘 가르치는 그 선생을 삼았는데 그 선생이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정식 교사에게 인계하는 거죠. 이 정식 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계하는 것으로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나야 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124 로구를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충성된 종 모세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원했던 것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해서 그 높은 곳에서 건너편에 가나안 땅, 그가 들어가고 그가 보고 싶었던 땅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자, 3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모세에게 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분명히 그 무리바 반석 사건 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아쉬움이 남은 거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시나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을까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누구 때문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무리바 그 물 사건이죠. 근데 지금 너희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었고, 그 다음에 또 욕을 했고, 그 다음에 반석을 내리치면서 불순종, 2번이나 내리치면서 불순종했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어쨌든 바로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누가 생각이 나나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히 내가 너를 사랑했고 복을 줬고 은혜를 베풀었단다. 그것으로 좋게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그것도 너를 위한 것이니 감사해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지금 모세에게 너는 보기만 산에 올라가서 보기는 보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아쉬웠던 것이죠. 자,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비스가산 꼭대기 그 봉우리에 느보라고 하는 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산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배려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는 더 멀리 하나님 보게 되었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아마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신명기 3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두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두 왕에게. 그 왕 이름이 시온과 옥이었죠. 자,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쏟아졌었는지를 과거를 회상할 때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향하지 마시고 잠시 뒤를 돌아 과거를 회상하십시오. 내가 두려워 떨었던 나날들, 그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공급하셨는지,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걸으시면서 회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앞날을 향하여 머리를 돌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어른거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이 지구 땅, 이 세상의 광야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